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신의 죽음은 한 철학자의 객기, 치기 어린 외침이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차디찬 시체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모든 생명의 빛,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분의 장례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27장 57절은 말합니다. 저물 때에. 여기서 저물었다는 건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빛이 사라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어둠은 짙어지고 소망의 빛은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때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풍습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은 매장하지 않고 그냥 땅에 두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썩던지 짐승이 먹던지 하게끔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해지기 전에 나무에 달린 시체는 끌어내렸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요셉은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데 다 이 타이밍에 등장해요. 다 딱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려고 한 이 순간에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만 복음서의 저자가 요셉을 설명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특별히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부자였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당시에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 흔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구별을 짓기 위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죠. 성경의 많은 지역들이 그러한데 정확히 어떤 지명인지는 지금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서북부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사무엘의 출생지이기도 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으로 추측하는데, 거기에 살았든지 거기서 출생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아리마대는 지명이라고 인식한다면 마태가 그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부자였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겠죠. 부자와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소화되실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꿈꾸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았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얼마나 극진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예요. 우리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특징을 지어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부자인데, 그러면 좀 웬만큼 잘 살아서 부자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정말 굉장히 잘 살았은 집이 분명한데, 그랬던 사람이 또 하나의 주된 특징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최고급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에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더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 죽음에 최선을 다하여 장례식을 드릴수록 죽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급의 정말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쌉니다. 세마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분의 죽음도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고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이 놓이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며 힘없이 앉아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또 가슴에 와닿았어요. 앉아 있더라. 어떤 자세로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설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채 온몸에 힘이 빠져서, 사실은 앉아 있었다는 표현보다 주저앉았다라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철퍼덕 주저앉은 것이죠. 얼이 빠진 상태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멍하니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 소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셨던 분.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의 사랑스러운 12살 배기 딸을 돌려주신 분. 죽음을 호통하듯이, 죽음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분노하며 호령하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무덤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시던 그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전능하실 것만 같았던 그분, 생명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죽어서 누워 계십니다. 장례식이 아무리 고급스러우면 뭐합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수들은 가차가 없죠.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합심하여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7장 63절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속이던 자.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선 퀴리오스, 주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표현인지. 그 다음에 말이 뭐죠?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사흘째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중요한 건 여하튼간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했던 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선동을 한다면 백성들 가운데 큰 요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생명과 자리도 위태할지 모르니 경비병에게 명령하여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소서라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합심하여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귀찮은 듯이, 혹은 이 일에 더 이상 연루되기 싫은 듯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도 경비병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성전 경비대를 따로 두었는데 빌라도는 그 경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힘써 굳게 지키라. 여하튼간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의 돌문을 더욱 단단히 틀어막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특별히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돌을 임봉한 날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일의 다음 날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문지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돌을 임봉하기 위해서 문질렀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토록 지적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거든요. 병자를 고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는데,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토록
그를 비방하였던 자들이 지금은 생명을 죽이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토록 고수해 왔던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조차 어기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체와 굳게 지키다입니다. 계속해서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58절을 보면 예수의 시체, 59절에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64절에도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라고 말을 합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도 반복되어 나오죠. 64절에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고, 65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조입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체예요. 우리가 정말 무능력한 걸 말할 때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 한 분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리켜서 시체 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자를 가지고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비자의 별명이 시체 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게 뭐죠? 무능력, 아무것도 하지 못함, 정말 그 무능력의 절정이 시체죠. 그리고 그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게 뭡니까? 굳게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굳게 지킨다, 온 힘을 다해 큰 돌로, 무거운 큰 돌로 힘써서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무덤은 닫히고 경비병은 무덤 안을 힘써 지키고 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시체가 되어 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죠.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채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면서 그들의 동행자가 되며 그들의 대화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동행하게 된 자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그토록 얼굴에 슬픈 빛을 가득하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두 명이 오히려 그 질문한 자를 꾸짖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루살렘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무슨 일인데요? 라고 동행한 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 뒤에 무슨 말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 말 뒤에 그 말이 감춰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빛을 가득한 채로 대화를 하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께 귀를 기울였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렸고,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분께 헌신을 했습니다. 왜 아니었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적어도 저희보다는 더 충성했겠죠. 적어도 저희보다는 더 헌신했겠죠. 적어도 저희보다는 더 열심히 있었겠죠.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요. 우리 신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 우리는 이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아니었어.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분께 헌신했고 충성했고 내 물질을, 시간을, 에너지를, 삶을 그분께 드렸는데 아니었어. 나는 그분이 내 삶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분은 죽었어. 무덤은 큰 무거운 돌로 막혔고 그 앞은 병사들이 굳게 지키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되어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 순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마태가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데 굉장히,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신나면서 혹은 흥분을 억누르면서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써내려가는데 신나서 썼을까? 흥분되어 가면서 썼을까?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마태는 지금 모든 걸 다 경험한 후에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말하면 부활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뭘요? 반대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무덤의 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니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경비병들이 힘써서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확실하며 위대해진다는 걸 알면서 지금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흥분을 억눌러가면서 쓴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태가 아리마대의 요셉이 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였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아무런 힘없이 그 무덤을 향하여 철퍼덕 앉아있던 그 장면은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잘못 찾아가지 않고,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 맞는데? 내가 분명히 지켜봤는데 왜 무덤에 아무것도 없지? 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실수해서 잘못 찾아갔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장면이구나. 그러함으로 모든 절망적 요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극적인 소망의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 지금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마치 시체와 같이 아무런 말씀 없이, 아무런 행동 없이,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은 돌무덤처럼 나를 억압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앞엔 군사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장났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지금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무거운 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 나자빠지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돌무덤과 같은, 병사들이 굳게 지키는 것만 같은 우리들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돌무덤과 같은 시간, 경비병이 둘러싼 것만 같은 환경들, 깊은 물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환난과 나를 불살라 죽일 것만 같은 마치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많은 집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죽은 것만 같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내 상황 굳게 다치고 병사들에 둘러싸인 돌무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집사님, 권사님, 그렇지만 힘을 냅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이요 부활이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날 둘러싼 상황이 제 아무리 무거운 돌무덤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고 경비병들로
빽빽히 가득 찬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